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여러분. 아마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의 그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성격에서나 또 외모나 또 다른 경우를 많이 보죠. 저도 외모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죠? 보통은 커다란 충격이나 사건을 겪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주 급격하게 변화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우리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렇죠? 급격하게 사람이 변했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했다가 모든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랬죠. 부활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아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세리 마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그들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이 개인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가 전해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오늘의 이 서신인데, 이 복음을 만나서 공동체가 급격하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속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와서 전도한 후에 그 다음 선교지로 찾아간 곳,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면서 찾아간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래 머물렀던 곳이 먼저 어디일까요? 아마 에베소,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만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친 것만 생각하면 3주,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3주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이내를 머물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3주에서 6개월, 뭐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우리가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 후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변화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3주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편차가 많은 시간 같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 아니죠.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무려 한 30년 동안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세례를 거의 30년 만에 받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에서 6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도시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려면 뭔가 충격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변화된 데는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변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도시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도시가 이렇게 변했을까? 또 이곳에 그런 훌륭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일까?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한 놀라운 변화의 이유는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도 공동체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으로 진정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전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말로 전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상황이 어땠죠? 먼저 빌립보에서는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불교인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그 커다란 철문이 있는 그 문을 열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서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자, 그렇죠. 맨날 내 교회 가면은 왜 교회를 가냐?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좋았는지 계속 교회를 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이처럼 바울도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3주 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간 이유가 뭘까요? 네, 그곳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빨리 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을 흔히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것. 바울이 끝까지 해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이 전쟁터 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하고 6절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하고 6절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 그 종교나 윤리나 철학을 전하러 다니면서 뒤에 내 가르침을 들었으니 돈을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물론 이 바울은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들의 주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벌이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 주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뒤에서는 그렇게 돈을 받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 돈으로 나의 부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한 거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듣기 좋게 해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다고 말해. 내가 그러니까 억지로 돈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죠.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의 유일한 동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익을 벌기 위한 것,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던 아첨하는 말이나 구실을 통해서 나의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양심의 깨끗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알죠? 자, 거룩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자, 크게 한번 시작. 자, 거룩이 뭐예요? 아주 작게 보지 말하는데 100%예요. 100%. 거룩은 100%입니다. 0.0000000000000000001의 더러움이 있어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것입니다. 자, 거룩은 100%인데요. 자, 이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다는 것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 100%인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라 한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만 봐도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나는 부모님 말씀에 정말 절대 순종했어 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양심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양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하는 사람의 그 생활과 능력이 복음과 일치해야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깨끗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하는 그 사람의 생활과 능력이 복음과 일치돼야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돈 좀 다오라고 말했으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렇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가 마땅히 얻을 이익도 받지 않고 도리어 고생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지어서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신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땅히 얻을 이익을 받지도 않았고 도리어 고생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무료로 돈도 받지 않고 족집게 고액 과역 선생님처럼 그렇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가르쳤지요. 바울은 그 복음의 그 말씀과 그의 생활이 일치했습니다. 그런 그 일치한 태도로 바울은 말씀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런 복음과 생활이 일치한 태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3주 아니면 6개월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로 인해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그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렇지만 이 복음과 나의 이 신앙이 일치되는 이 바울의 그 태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분명히 그 것에 충격 때문에 아마 그를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행했던 행동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끄러움 없이 항상 깨끗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바울은 정말이다, 저 사람은 찐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우리 부모님으로서 믿음의 이 말씀과 믿음의 생활이 동일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한정협이라는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라는 곳을 이제 4월 달에 사임하고 이제 해솔 직업 사관학교라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7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탈북민 성인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사역의 시작은 청소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006년도에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는 지금 그 해솔직업 사관학교 모습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곳이고요. 그 장소는 춘천에 있습니다. 저렇게 예쁜 건물이 있는 곳이고요. 네, 저것은 이제 그 실습장이에요. 저 실습장 안에서 저렇게 실습하는 그런 강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는 홀이고요. 네, 저기에서 저렇게 음악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안에 교실과 또 컴퓨터실과 저렇게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이제 한 3일밖에 모자 안 됐어요. 3일밖에 모자 안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선생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온 친구들은 북한에서 자랐던 친구들과 그리고 엄마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북한인 친구들, 고향이 중국인 친구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먼저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나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죠.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요. 그것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가 헤어져서 엄마는 미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가 있고 엄마가 자리가 좀 잡힌 다음에 그 아이들을 내 아이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20살이 넘은 아이들입니다. 최고 작은 아이를 19살부터 최고 많게는 43살까지 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그 한두 친구 빼놓고는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살 보통 제가 그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한 친구하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먼저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어릴 때 엄마와 떨어져서 9살 때 떨어져서 20살 때 정도 뭐지 만났으니까 거의 뭐 한 6년여 이상을 떨어져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좋고 엄마가 되게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랑 통화를 할 때, 엄마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그만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고 있고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엄마가 보고 싶었던 엄마지만 엄마한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엄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 할 법도 해요. 나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하기가 뭐지 어렵고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뭐지 어렵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한 20살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럼 그 엄마가 하는 거짓말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여러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엄마가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가 왜 저럴까? 엄마가 왜 저렇게 나한테 할까?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때로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러나
우리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순결한 마음 그리고 오직 그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아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바울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7절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면서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또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나 이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에서 네,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네,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뛰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앞서가던 아이들이 되돌아와 꼴찌로 달리던 친구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멈췄나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앞서가던 아이들이 되돌아와 꼴찌로 달리던 친구와 함께 달리고 있는 겁니다. 꼴찌로 달리던 작고 통통한 아이는 친구들의 뜻밖의 행동에 감동한 듯 손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있네요. 6년 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모두가 1등인 운동회의 사진 속 주인공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해결했어요. 운전면허를 이제 땄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경기도 용인시 양치면에 있는 제1초등학교 6학년 2반 아이들입니다. 이름은 심윤석, 양세찬, 오승찬, 이재호. 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키 작은 아이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인 김기국. 기국이의 손을 잡은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친구와 함께 결승점에 들어가는 게 더 기뻤나 봅니다. 반면 기국이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네요. 자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겠죠. 이 사진은 2014년 9월 22일 이 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에서 찍은 겁니다. 운동장 한 바퀴
이들로부터 희망을 얻은 기독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상이 나비 효과가 되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 친구들이 한 친구들을 1등으로 만들어주면서 그 아이가 더 다르게 성장하는 이야기. 아마 그 당시에 TV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 아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정의옥 선생님, 그 선생님의 한 분의 믿음의 본이 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일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마음으로 이제 해솔직업 사관학교에서 일하려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도 믿음의 본이 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저렇게 많은 선한 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한 개인한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늘 염두에 있던 것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죠. 우리 하늘문 교회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따뜻한 교회. 바로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분명히 아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다른 편을 인정하고 그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분명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분명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복음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제가 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성향이 다르고 컬러가 서로 다르고 하는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그리고 따뜻한 교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복음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가정,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기를